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뭐 다른 말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 외에는 정말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됩니다. 그 아들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가셔야 합니다. 못되는 것도 잠깐 복습하고 합니다. 8장 1절에 그 죄법, 사마니 법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이 보입니다. 그죠? 법 문제니까 법으로 다루어서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 본서에 보니까 이 법에 죄와 사마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법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이 제가 말하고 달떨어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사망이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 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여정을 다 거치시고 십자가로 죄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소생케 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이 담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막강한 팀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법의 본일이 되셔서 이 생명과 성령 역사가 죄와 사망보다 완벽히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3절에 보니까 육신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세요. 모든 요구를, 하나님의 어려운 요구를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신데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영이 맞습니다. 영이 맞으요. 그러면 영이 임해서 죄와 죄의 본성인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오셨다가 죄와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 쫓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어려운 요구를 전부 다 지키게 했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영입니다. 영. 근데 그 영을 여기서는 뭘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세요. 어떻게 캐치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얘기하셨거든. 모든 신령한 복은 전부 다 성령 안에 다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한테 전부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한다고 해? 육신이 약해도 못하는 것을 하게 하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핵심은 뭐라고 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 이 성령을 따라가면, 인도받아가면 하나님 아들 될 주십니다. 아들됨이 뭘 의미할까요? 자, 17절, 16절 볼게요. 성령이 존재를 아셔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 이기게 만드시고 부활케 하시는 그 생명력으로 간 오신 분입니다.
그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같이. 자녀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가 뭡니까?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러받은 상속자입니다. 자녀임은 반드시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가면 하나님 하신 모든 것들, 모든 고난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가면 자녀는 반드시 상속자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신령한 것은 신령으로 분별한다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감싸고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제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육신 그대로 있습니다. 마음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가 새롭게 되었나요? 영이 새롭게 되었거든요. 영이 거듭났습니다. 영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보니까 육은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영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산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방법은 영적 기능을 이루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을 감시하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우선적인 것은 몸이 아니고 정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영에 우선 관심을 가지시고 영을 개발하시고 영을 훈련하시고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영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만큼 빨리 캐치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순전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20장 27절 보십니다. (27절) 같이 칩니다. 시작. 아멘. 자, 사람의 영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덤불인 덤불. 덤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사람의 영혼은 단어 영이거든요. 영이 하나님의 촛불이요, 덤불이요,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을 통해서 가르치고 깨우쳐서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덤불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을 깨우치시고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에 대한 감각 없이는 우리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경륜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아들임을 존재를 증명해 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아 주실까요? 그건 사람의 영입니다. 영. 영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지? 근데 혹시 아직 이해 안 되는 분 있습니까? 오전 설교 잘 이해 안 된 분 있습니까? 이해된 분 아멘 하십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분 아멘 하십니다. 좀 안 되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지는 되는데 그 영이 뭡니까? 영이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좀 까다롭습니다. 사실 내용은 들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진리 말씀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도 좀 허물되긴 되겠지만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방언하면 방언 뭔지 알듯이 방언 못하면 어떻게 방언 거라 미칩니다. 궁금해서. 근데
성령이 임하면 입만 열면 방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데 경험할 때가 제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 다뤘지만 우리 영을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늘 영을 첫째 훈련해야 됩니다. 영적 감각 가지려고 훈련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을 개발시켜야 됩니다. 어제는 잠깐 말씀했는데 특징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십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룰을 역사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 생명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임한다고요? 빛으로 임하거든. 빛인데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듯이 우리 심령의 모든 어둠 자가 전부 다 밝히는 빛인데 자유에 나서 어떤 것마다 예리하답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보십니다. 그러면 영과 혼을 이게 이제 먼저 구별이 되거든요. 뭐 눈이 설명했지만 영이 있으면 혼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뭔지 혼이 뭔지 구별돼야 우리의 영을 분별하고 그 영 속에 하나님 영이 맞춰서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모든 지각, 영감, 계시, 임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캐치다 해주십니다.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속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 성령님 안에. 우리 신앙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은혜가 영을 통해서 드러날 때 신앙이 이루어져 갑니다. 핵심이 뭐라고 해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해요? 그런 분입니다. 우리 구원하실 줄. 이게 굳이 설명하자면 창세기 1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인간을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말로 성령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랑이 다 이루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도 임하심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당연히 영으로 교전이 맺어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을 이렇게 하다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영의 감각이 없으면 먹통이다, 먹통. 그럼 뭐라고 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고 깨우쳐서 전부 다 밝히시거든요.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 안 받으면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으로 인도 못 받으면 아들 제십니다. 근데 후사 상속 반대를 못 들어갑니다. 왜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 진보가 없는 거라. 바울은 심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의 역사가 우리 영을 자라게 만듭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자람의 역사를 이루가는 그 역사가 성령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오고 성령에서 거룩은 죄 없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해라지.
우리가 죄에 안 지면 그렇게 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 없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죄 없는 거는요, 성령의 임재가 일 때 그렇게 지거든. 성령 임재가 뭘까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씨가 임했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씨가 임하니까 그 씨 속에 거룩한 성분이 있습니다. 자, 성령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서 죄는 죽이는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소시하는 능력도 있지만 우리 인간을 한처럼 똑같이 만드는 거룩한 속성은 죄 없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의자 본질이 뭡니까? 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뭘까?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므로 사람이 죄 안 진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본성이 점점 확산되게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다 그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작업들을 성령께도 우리한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이루어져가고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한다고 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고 이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가고 때가 되면 죽을 몸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지옥 버리고 쉬지 않는 독이 가득한데 생명이 임하면 의인의 입이 됩니다. 생명의 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영에, 우리 생각에, 그리고 우리 몸에 점점 확산되어 가게 만드는 주체가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 생각에, 우리 몸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존재는 영입니다, 영. 맞습니까? 그래서 영을 발전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영을 발전시킬까요? 최고 좋은 방법은 1차적으로는 방언기도입니다. 왜? 영으로 기도하거든. 자,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면 그 영이 민감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뭘 주세요. 이걸 영이 캐치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하지. 그 우리 마음이 지식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엇인 것을 분별합니다. 맞으면 받아들입니다. 안 맞으면 거부해야 됩니다. 온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도하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랬습니까?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게 영감으로 직관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다른 말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그래, 이 생명력이 역사되고 발동될 때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 통로가 영인데 영을 개발시키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 개발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 되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살아가는 분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지, 여러분이 다 주체하지, 이루어가지, 전부 다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말씀 주시는지 캐치하고 따라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했지만 그 백만장, 그분은 백만장자 아닙니다. 그 해만 버는 게 백만장자입니다. 근데 백만장자인데 투자하는데 투자에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 또 볼 때 목 좋다, 뭐 좋다 전문가 외에도 절대가 안 듣습니다. 왜요? 욕을 하거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투자 촉구가 들어오면 골방에 들어갑니다. 골방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골방에서 기도할 그 말 아닙니다. 이 골방에 교회에서 기도 됩니다. 그러면 골방에서 기도하는 효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든 통로를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지식, 정보, 노하우,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통로를 두고 기도하는 거 보고 골방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내 영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내적 증거가 있을 때까지. 그분은 그러면 돼요. 뭐. 기도 배고프면 밥 먹고 또 감동하면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큰 보장이 있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어떤 날은 며칠 기도는 며칠 딱 기도해가지고 마음에 딱 영으로 감동이 오지 딱 오면 곧 시작한다. 그분은 그래가지고 투자에 실패해 본 적이 없다며. 돈을 잃어본 적이 없다며. 뭘 하든 돈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땅 보는 눈이 있습니다. 차를 딱 지나가는데 땅을 딱 보면 감동이 내적 감동이 옵니다. 저 딱 보는데 자기는 뭡니다. 이 머리 그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땅 보는데 저 땅 괜찮다. 돈 되겠다. 저 땅이 뭐 개발되겠다. 그게 온대요. 가다가 딱 서놓지. 매년 사람 막 튑니다. 그런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맞았습니다. 아주 서울에 이사 갔는데 그런데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안 집사님은 가는 데마다 땅이 보인다. 그냥 딱 보면 땅이 보인다며. 저 안에 뭐 있다. 이게 영어로 다 하는 거라. 그 딱 사지에 꼭 남편이 팔아먹는다며. 좀 눌러앉으면 괜찮을 건데 3년쯤 있다 팔을지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막 튀는 거라 그냥. 그러니까 남편이 보조를 못 맞춰가지고 그 금사리비 땅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분별해 사는데 이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그러므로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거 다 관심 가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가진 영역이 뭘까요? 우리 육이 관심 가진 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영이 관심 가진 거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 가지십니다. 우리 영이 관심 가지시면 하나님도 관심 가지세요.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다 영입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 조건이 되거든요. 전문가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신령 믿지 마세요. 그냥 막 햇볕 딱 깔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하루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한 달이고 기도하다가 딱 감이 또 오지. 그 내적 감동하는데 된다, 괜찮다 딱 하면 그때 시작하면 이 양반은 실패해 본 적이 없다는 실패. 그래서 영을 훈련한 법, 첫째, 방언으로 충만히 기도할까? 둘째, 길게 기도할까? 셋째, 어떤 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확신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응답이 뭔데? 내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데 오전 잠깐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이걸 인도해 주십시오.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면 야, 일로! 그래서 너는 아무 증거 필요 없다. 내가 네 영에 전부 다 계시해놨다. 네 감동대로 하거라. 다 된다며. 우리 영이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이루어가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십니다. 우리 말씀 보다가 좀 보도 뭐하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거두되리라. 이 마음이 뭐랬습니까? 영입니다. 영입니다. 보십니다. 내가 말씀 믿습니다. 말씀 믿는데 그 말씀 믿었다고 다 됩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한 건데 이 믿음이 발동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 직감이 있고 영감 받는 영에 대한 상태입니다. 영에 대한 상태에 믿음이 다 있습니까? 그거 다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철저히 믿는다고 됩니까? 나는 기도 잘합니다. 어떤 환자를 보면 도대체 되겠나? 그런 환자 많습니다. 그런데 좀 해봤다고 딱 보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안 될 때도 대박입니다. 어떤 환자 이번에 눈이 안 보인대요. 귀가 안 들리는데 두 사람 기도해도 귀 다 열려집니다. 잘 안 들린대요. 기도 받으면 안 들린대요. 불러내가지고 앞에다 서고 제가 기도랍니다. 듣는 손 들어보라면 금방 손 듭니다. 금방 듣습니다. 근데 한쪽 눈이 상한 사람이 왔는데 딱 기도하는데 안 됩니다. 눈이 상태가 상태가 아닙니다. 그 상태는. 그러므로 보십니다. 믿음이 발동되고 성령과 모든 관계가 시작되고 출발되고 이루어가는 시점이 성령이 계신 우리 영입니다. 영에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은 전부 다 됩니다. 이건 생각이 임하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정확히 보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다 됩니까? 영입니다. 영. 이 영에 영의 음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영이 우리 마음에 음성으로 내는 것도 있거든. 어제도 말씀했지만 영이 말한 것이 있고 성령께서 말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통 예배당 들어가서 기도할 때 보통 뭐 기도하는가 하면 앉아가지고 성령님 오늘도 말씀의 길을 부어주십시오. 저 하나님 요청을 하면 좀 지나면 하나님의 감동이 진하게 옵니다. 그 하시는 말씀은 종아 담대하거라 내가 기름 부을 것이다. 내가 네 입에 말씀 열릴 것이다. 내가 네게 능력을 부을 것이다. 꼭 그 말씀 듣고 올라옵니다. 잠깐 1분, 2분이지 2분도 안 갑니다. 앉아갖고 제가 잠깐 기도하면 그때 내 영에 엄청 듣고 올라오면 그 엄청 듣지 그러면 그 다음에 기름은 받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한번 기름이 쫙 오거든요. 그러면 저 앉아갖고 지금 10초, 2초 봤는데 2시간 시장 기도했던 기름을 쫙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기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 믿음으로 그 빼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때 저는 말씀은 내 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종아 담대하라. 종아 내가 기름 부을 것이다. 내가 네 입술에 능력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입니다. 습관. 딱 앉으면 그 감동하고 그 감동 딱 받으면 나름대로 기름 부음 쫙 받고 올라오거든요. 이게 불과 1, 2분이다. 1, 2분. 늘 해놓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감동도가 다 올라오지. 그리고 그분도 말씀해 주니까 마음대로 안 가. 마음대로. 그러므로 내 영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하실 텐데 그걸 캐치해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은 권위가 다릅니다. 내 영이 말한 것은 양심에 같이 받아봤습니까? 내 양심이 내게 말한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말씀하다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영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관심은 전부 다 영으로, 영이 어딘데? 속으로 다 속으로. 내 속의 반응이 어떤가 봐야 됩니다. 누가 대하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 속이 굉장히 기뻐한다. 내 속이 굉장히 근심한다. 왜요? 생명의 느낌이고 성령께서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우리 신앙은 정확한 진리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진리가 걸어가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것을 내 영이 어떻게 받고 내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 반응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음성 없습니다. 내적 정보를 주십니다. 정보 주면 노래 보여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왔는 거라. 예전에 제가 그 본목사 할 때 해결사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24개 16개 교구가 있는데 그 반을 제가 맡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가 그 교구를, 그럼 제가 가면 그 교구가 문제가 많습니다. 가면 보통 임기가 1년이거든요. 1년 동안에
그 교구에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겠네요. 어느 데가 안 돼. 교회 옆인데 그 교구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예를 들어 일단 말씀이 많고 그 다음에 부흥이 안 됩니다. 그 제가 딱 가고 한 1, 2개월 딱 살펴보면 문제가 뭔가 다 드러납니다. 딱 그 문제가 제가 뿌리 딱 발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 문제가 났는데 제가 1년 있는데 이거 4개월 안에 못 보내면 제가 여기 별로 일 못합니다. 하나님 4개월까지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1%까지 딱 4개월 되면 그 뿌리를 통째로 뽑아냅니다. 그때 반응이, 야, 기도하는 목사가 오니까 저걸 뿌리 뽑는다고 합니다. 그 문제 장애를 보고 그걸 뽑아내고 일을 풀어가는데, 저거 몇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그 문제가 제거되면 그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리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 대하면 주로 하여튼 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 보통은 영적 장애를 뜯어내고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 일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장애를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령의 충만 가지고 풀어가니까 적어도 부목사 할 때는 부흥이 잘 되더라고. 여기는 이 상태에 이르지만. 자, 그런데 내영이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때가 있는데, 맨 처음 단계는 음성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합니다. 단합 예배를 드렸는데,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사계가 충전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한 60명은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동이 38, 다 그럽니다. 38. 안 됩니다. 60명입니다. 38, 이거 말도 안 합니다. 이거 뭐 숫자도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38입니다. 안 됩니다. 60명 돼야 됩니다. 좀 이따 40, 다 그러다. 그럼 새가 빠져 기도해도 나는 이미 38에 매 있는 거라. 이미 왔거든. 그러고 이제 당일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할 때 보니까 38명 앉으시대. 예배 딱 시작하고 보니까 두 사람 병원 갔다가 늦게 와가지고 딱 40m 앉아있대.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안 됩니다. 60m 해도 내 마음 이미 38 다 꼽혀있는 거라. 왜냐면 이미 내적 증거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보통 많은 문제가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미 내 영이 받았거든. 그런데 내 영이 받았는데 머리로 이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설명은 잘 안 되지만 뭔가를 받았는 거라. 뭐 행사할 때에 압니다. 보통 우리가 행사할 때에 교회에서 행들 중요한 것은 사고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에 어디 교회도 행사 야비로 가면 뒤에서 새가 빠져 기도해야 된다. 새가 빠져. 기도해서 영적 방해를 막는데, 한 번은 기도할 때 차가 사고 나는 환상이 보입니다. 그 사고 환상이 떠나지가 않아. 그래서 처음 날짜는 다가오고 이틀 전 됐습니다. 자, 작정하고 다른 것도 전혀 못합니다. 자,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2시간 기도하니까 감동적입니다. 종아, 편안히 갔다 오너라. 원수 마귀의 방에 내가 다 막을 것이다. 그리고 감동이, 내가 받는 그 환상이 어둠이 주는 방해인 거라, 방해. 자꾸 부정적으로 받는 거야. 하면 절대 그런 일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내적 감동을 받고 갔습니다. 억수로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가고 기도가 깊이지면 별의별 것 모든 분야, 사업이든 사역이든 무엇이든 자식이든 전부 다 모든 분야 막 나고 이 내적 증거가 나올 겁니다. 이제 경험하지? 그러니까 이미 압니다. 지금 일 진행 안 됐습니다. 이미 압니다, 여러분. 왜? 이미 내적 증거가 왔거든. 대강 어떨 것이다 왔습니다. 제가 그 교회학교 있을 때에 그 하교선에 가기 전에
보통 우리 작전기도 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이번 학위수련 때 어떨 거다 그 대부분 다 봤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응답받고 학위수련에 갔는데 그 교회가 들어온 지 100년 된 지역에 갔는데 그 밤에 애들 가지고 부흥회하고 기도한다고 방을 때리니까 온 동네 사람이 전부 다 나오고 막 세상에 이게 뭐냐 방을 한 대도 모르고 그래 동네에 다 왔습니다. 그 절대 이거 하지 말랍니다. 그래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옆에 강변 모리벌에 갔습니다. 모리사장에 벽사장에 갔는데 마지막 날인데 비가 옵니다. 비가. 그래 텐트를 치고 이 비 안 그치면 하나님 응답이 안 된다. 비 그치게 하자. 그래갖고 그 폭우가 쏟았는데 애들이 안에 들어가고 막 예수로 비 그쳐라! 비 그쳐! 30분 기도하니까 거짓말처럼 말했는 거죠. 애들이 화나고 열광하고 막. 그래갖고 그 벽에 앉아갖고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막 다 뒤집어. 그냥 입에 반이 버벅대고 그냥 띵구고 대보고 막. 그때 그 장면 경험했던 그 권사님들이 전부 다 연락합니다. 자기 교사하면서 그런 경우 처음이랍니다. 그런 성령 역사가 다이나믹하게 임한 게 처음이야, 처음. 그냥 버벅 터집니다, 터져.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 딱 작전 기도하면 이게 내가 어떻게 했다.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이 환상을 받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구만 딱 끊어옵니다. 그럼 그들이 됩니다, 그들. 이거는 기도 훈련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훈련할 때 특별히 방언기도 충만하게 하실 때 길게 할지다, 길게. 계속 하시면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적 정을 받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 인도를 받아갑니다. 영을 개발해야 됩니다. 최고의 방법은 오전도 말씀했지만 방언기도를 충만히 하는 겁니다. 계속 하시면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성령의 계시도 받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대부분 대강 다 합니다. 어떤 일이 올 거다, 어떻다. 그리고 교회다 문제는 대부분 꿈을 통해서 또 환상 통해서 함수 옵니다. 그런 거 다 받으면 좋은 거 받으면 너무 좋은데 안 좋은 거 받으면 그걸 떨친다고 잘 안 떨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역사는 그 중심지가 우리 영입니다. 영에서 성령의 모든 기능범, 계시, 그리고 어떤 내적 증거, 이 확신 딱 되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같이 부분 가슴은 그 증거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목표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영이 발전시키지. 영이 충만해졌는데 영이 발전되면서 어떤 불에 대한 믿음이 오지. 그 믿음은 산이라도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그래 믿어보자. 그래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개발되면서 제가 편을 때 이래 되겠다 저래 되겠다. 이게 누가 말 안 했는데 그런 감동이 오지. 그런 감동에서 탁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산보가 바다 빠져도 다 됩니다. 밑에 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누구는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 마음은 마음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왜 영일까요? 자, 성령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가 임하는 장소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느껴서 그렇지 느끼는 사람은 영의 상태가 뭔지 일이 어떻게 정되게 그러니까 감동이 옵니다. 그 믿음 딱 가지지 전부 다 됩니다.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다시 봅니다. 이를 좀 믿고 영에 의심치 않으면 거들이 되리라. 24절 시작. 그러므로 이 믿음은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고 그 말씀 믿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역사에 있는 그 영에서
믿음이 발동될 때 그 믿음은 절대 심치 않으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십니까? 자, 그러므로 이 영에서 성령이 계시받는 것, 감동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하루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30몇 년 기도를 해오면서 쭉 돌아보니까 몇 년 때 어떤 현상이 있었고 몇 년 때 어떤 현상이 있었고 몇 년 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거의 기도 줄 잡고 거의 기도했거든요. 기도 줄 잡았다는 것은 딱 무릎 꿇고 1분, 2분 딱 기도하면 딱 성령이 잡힙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막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는 성령이 잡힐 때 10분, 30분, 1시간 걸립니다. 그래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해지고 잡혀 기도하는데 줄 잡은 사람은 딱 무릎 꿇고 1분, 2분 딱 바로 실립니다. 바로. 그러면 기도 소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좀 억세게 억지로 하는데 성령이 딱 실리면 언쟁반에 옥구슬하다 구슬하다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손이 흔들지 이런 것도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었으면. 그래서 영이 발동하는 시간을 많이 만드시고 영이 발동될 때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감동이 막 쏟아질 겁니다. 그때.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을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그때 주시는 영의 인도하심도 무수히 임하게 될 겁니다. 또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은 무시로 어떤 무시로 필요할 때마다 성령 주십니다. 일하고 인도 옵니다. 찬양하고 인도 옵니다. 왜요? 준비하게 되니까 그분의 신호를 금방 개찰주는 거거든요. 한 분은 일을 보는데 자꾸 감동이 없대다. 나중에 너무 세서 안 되겠더라고. 그 일 좀 바쁜데 일 바쁜 거 전부 딱 놓고 내가 무릎 닦고서 하더니 와 그럽니까? 그러니까 종아 네가 어려 장로한테 이 말을 전하거라. 그때 우리 교회 처음 개척 기도 멤버 중에 아버지 장로 그분이 25년 개척교회에 그 수석 장로로 사역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되게 경제가 어려울 때에 10억을 빌려가지고 교육관을 지어놨는데 IMF 터져가지고 10억이 15억이 됐습니다. 갑자기 5억을 빚을 졌는 거라. 그래서 장로팀이 모여가지고 어떡할까? 외국 내보내자. 그래서 장로가 그 수도 장로가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외국 좀 가 계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사모님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못 따랐네. 그리고 그 장로회에서 담임 목사를 쫓아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무릎 꿇으니까 성령 하신 말이에요. 그 장로들이 전화하거라. 종도 내 종이요. 교회도 내 교회인데 네가 내 종 보고 가라 오라 일내라 말아라 합당치 않다고 한날 우를 뿜한다고 네 전화를 합니다.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라. 이래 하다 계속 감동이 와요. 그럼 무릎 닦고 딱 끊어서 그 전화 다 했습니다. 그럼 몇 개월 지난 뒤에 그 자리 만났는데 그 아버지 장모 그분이 다 돌이키고 그 목사님 오른팔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급할 때는 그분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밤에 기도하는 것은 밤마다 기도하는 것은 제가 짜다라고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분이 계시를 바라고 인도하심을 주실 때 언제든 받으시던 준비를 만드는 겁니다. 내 기도하니까 한날 내가 왜 기도하지? 기도해 몇 분 갑니까? 밤마다 밤을 잠 안 자고 밤에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나도 깨달은 것이 항상 스탠바이. 제가 정상적으로 기도하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성령과 교제가 깊어집니다. 2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주 깊이 있게 교제가 되고 제가 물어보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분은 답이 줍니다. 그때 받는 대답은 거의 다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신뢰가 됩니다. 신뢰. 그런데 그거는
깊이 있게 기도해야 돼. 깊이 있게. 그래서 믿고 의심 사람은 전부 다 되는 그 믿음은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의 계시에서 내 영이 그런 믿음의 상태가 딱 가질 때 절대 그는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배우실 것은 무던하게 앉아서 죽치고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 그러면 응답 안 할 게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말씀했지. 맨 처음에는 딱 응답받는 게 어렵습니다. 어느 때가 되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또 딱 2시간 딱 기도 응답됩니다. 2시간 충분히 기도하면 딱 응답 줍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부터는 성령이 마시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에 임했을 때 그때 교제가 될 때 물어보면 그 대부분 다 응답하십니다. 지금은 어떤 문제 가지고 응답받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받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도 음성을 듣고 내적 정보도 많았지만 그리고 제가 집회하러 갈 때 보통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방기도 해가지고 통변으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환상을 주시고 보다 세 통로로 확인 다 시킵니다. 그 세 통로로 확인되면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하고 그 교회에 설교를 만들고 그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영의 포커스를 맞으시고 영적 감각 키워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인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이 임하셨거든요. 그건 어떻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정갑니다. 더불어. 그분이 더불어 정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음성이 아니고 환상이 안 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어떻게 되었구나 그거 다 압니다. 내적 증거, 내적 확신,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 부으심, 임재,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다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나면 안 됩니다. 그 기도에 대한 내 속의 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반응이 떠오면 그 내적 증거가 거의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갑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받는 내적인 반응은 다른 게 잘 올 수 없습니다. 가끔 다른 반응도 오지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받을 때 그때는 대부분 내적 확증이 오기 때문에 희미하지만 믿고 있으면 전부 다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한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는 아들이라는데 제일 처음은 내적 증거 가지고 인도받는 거 배우셔야 합니다. 어쩜 될까요? 당연히 기도하셔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감각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언제 영이 제일 많이 활동할까요? 뭐니 해도 방언을 뜹니다, 방언을. 내 영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이 기도할 때 하늘과 깊은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그 증거, 그 내적 증거, 내적 확신, 그 딱 받으면 믿고 가시면 그들에 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보십니다. 자, 이 내적 증거는 다시 합니다. 환상 아닙니다. 예언 아닙니다. 뭐라고 해요? 들리는 거 없습니다. 보는 거 없습니다. 근데 오는 겁니다. 어디서? 속 깊은 곳,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걸 잘 받고 있는 건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자주 있다 하시면 좋더라고요.
잘 별로 안 들군요. 자,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증거가 뭘까요? 이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는 그 방법에 대한 확신의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정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양털 내놓지 기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털에 물이 없고 바닥에 설이 내리면 응답을 믿겠습니다. 아침에 하니까 양털만 바삭바삭한 거라. 그거 다시 하나님 한 번 더 드려주십시오. 땅은 마른데 양털만 촉촉하면 응답을 받겠습니다. 양털만 촉촉해. 그래서 나갔다나 말았다나. 누가 그럴까요? 그 좋은 방법일까요? 나쁜 방법일까요? 좋은 방법이다 손들어요. 나쁜 방법이다 손들어봐요. 오늘 되게 다구치겠네. 이것도 저것도. 자, 보십니다. 그 증거는 밖의 증거를 왜 구하는가 하면, 밖의 증거는 하나님 영이 없어 성령의 증거가 없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영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임한 그 증거가 있거든, 증거가. 그러므로 하나님 영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증거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영이 살아났거든요. 거듭남으로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교제하고 모든 계시를 캐치할 수 있는 은혜의 증거로 따라가는 건데, 왜 양털일까요? 그 증거가 없거든. 구약의 모든 방식은 영이 죽은 사람이 쓰는 방식입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밖의 증거 no problem, 속의 증거 확실히 있습니다. 그 따르면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신사만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사람 가야 어떤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인도받을 수 있고, 그 내적 증거이기 때문에 절대 밖에서 어떤 증거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밖에 어떻게 되면 믿겠습니다. 그 양털 방식이거든. 그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성령이 다 인도하십니다. 이게 특권 아닙니까? 특권. 지금 제가 이 성령님의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내 마르고 닳도록 좀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분이 정확히 알아야 성령 우와, 성령 우와, 성령 우와 그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 왜 안 나올까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성령. 그래, 성령. 그 성령이 아니라니까. 성령 우와, 그분 우와 그걸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성령 역사성이 뭔가를 깨닫고 감리는데, 그냥 성령이 없으면 그러면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돼. 역사성도 없고 현장감도 없으면 안 됩니다. 현장감 있으라고 제가 설명 많이 하거든요. 그냥 성령 빠하면 그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 그분 역사 능치 못한 게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데 누가? 와우.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영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증거는 절대 외적 증거 아닙니다. 내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머리 믿지 마세요. 여러분 경험 믿지 마다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방법 깨닫고 영 인도를 따라가면 영은 성령 인도를 받는 거거든. 그럼 바로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지성 그 휘장이 갈라질 때 하나님 밖으로 놓으셨대요. 옛날에는 그 텐트로 만든, 그 다음에는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지성전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휘장에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나왔습니다. 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이 맞으니까 우리 몸은 성전되는 거라. 영이 지성토니까 몸 자체가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 더럽히면 전부 다 멸망시킨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양털 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봅니다. 요 걸리도 양털 내놨다. 손 들어봅니다. 인사하기에 두 번 다시 양털은 내지 맙시다. 양털이 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시편 18편 봅니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허감을 밝히시로다. 이 등불이 어디라고요? 우리 영입니다. 영의 등불을 밝히세요. 영의. 우리 영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영을 통해서 지도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를 다뤄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 영입니다. 영. 하나 더 볼게요. 이사야 28장 봅니다.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원한 돌이요 귀하고 경건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겁절하게 되지 아니하리. 겁절이 뭡니까? 겁절이 뭡니까? 그래, 급하다, 다급하다, 바쁘다 그런 말입니다. 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는 급절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확신은 있을 때까지 견디지 않습니다. 왔습니까? 그때 하면 됩니다. 그때. 그래서 그분의 역사는 절대 급하게 바쁘게 이루어가지 않는 것 정확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어쩌라고요? 기도하실 때 바쁘게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공부할 때 머리로 합니까? 힙으로 합니까? 내가 대답을 해. 힙으로 합니다. 오래 앉으시면 오래 앉으시면 보통 오래 못 앉아가지고 공부를 못 하는데 어느 분이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재미있는 만화책을 가져와가지고 책상에 쌓아놓고 하루 종일 봤대요. 좀 전에 하루 종일 의자 앉아있으시더랍니다. 그래가 공부하니까 잘 되더랍니다. 기도 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힙으로 합니다. 힙으로. 그냥 막 퍼즐 앉아가지고 그 감동 올 때까지 쭉 기도하시면 인도하시면 실 겁니다. 이거 없으면 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자다 하나님 아들이라 이거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설교하고 얼마나 다뤄야 우리가 인식이 되고 따라갈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의 훈련, 영의 감각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처음에 아까 말씀했지만, 자,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에게도 오늘 계시가 있습니다. 영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지. 생명이니까 생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 생명의 움직임, 생명의 법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되든 관계없이 우리 속에서 영에서 노는 거거든. 그게 뭔가 빨리빨리 이렇게 캐치할 수 있어요. 직관이 뭔지 압니까? 직관은 영이 좀 민감해지면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 만나가지고 몇 마디 해보면 이분이 영적 사람이다, 여기 살면 다 말해서도 안 합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나옵니다. 근데 보기 같지 않게 어느 기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딱 보고 육경이 있다, 그걸 보고 영적 교훈은 보도 얼굴이 좋습니다. 꼭 뭐 저라고 말은 하기 쉽지 않지만. 그리고 교제를 해보면 대화 속에서 다 묻어나옵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중심인지 지 마음대로 하는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개발되다 보면
사람 딱 보지. 딱 보면 오늘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뭘까요? 눈이 좀 째지고 이 눈썹 각도가 어쩌니까 어쩌다 그런 게 아니고 보는 순간 또 보는 순간 그 영감입니다. 다른 직감입니다. 직감.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할 때에 계시받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책 안 놓으면 어릴 때 쓰는 방법이 나올 게 없다면 계시 있는 책을 봅니다. 책을 보다 그 계시를 통해서 내 계시가 나오는 거라. 계시가 담긴 설교될 때 계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서는요. 오늘 이거 설교할 때 뭐 할 것인가? 자, 밥 먹습니다. 그리고 산책합니다. 계속 돌리거든요. 돌린다고 놓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어떡할까? 번쩍 끝납니다. 영은 이제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그러면 스토리가 쫙 도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받아 적어가지고 거기다 살만 붙여놓으면 기가 막힌 설교, 계시 설교는 기가 막힌, 그건 언제 쓰는 게 않습니까? 머리 짜내가 만든 설교는 그 지난 별로 설교가 없는데 계시를 받아내는 것들은 이거는 언제도 괜찮습니다. 계시로 나왔거든. 속으로 감각을 돌리셔야 합니다. 내 속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내 속에서 기쁨이 있는지, 내 속에서 답답함이 있는지. 보통의 성령 역사 가운데 최고의 상태는 마음이 평강합니다. 안심.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쓰는 방법 얘기해 주지. 딱 보면 여러분 마음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보인 마음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 그리고 그 회복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머리에다가 입김 보세요. 근데 그 입김이 하얀 뭉게구름이 되어가지고 머리로 싹 들어갔다가 이게 싹 내려갑니다. 목 지나가지고 가슴을 싹 퍼지면 제가 기도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 평강이 딱 임해 있습니다. 왜요? 평강이 하나님이 임재한 상태를 대변하거든요. 주의 영이 계신 것처럼 자유함이 있다거든요. 자유함.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 땅의 근심이나 그런 것들이 안에 낄 자리가 없습니다. 기도받고 많이 편안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그거 없으면 그 인간도 아니고. 기도받을 때마다 평강이 맞아요. 평강이 맞으면 하나 임재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 또 그러면 지키다 깨지든 또 그 다음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상태를 위해서는 제가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실 때 자, 다음 부분이 음성입니다. 음성인데 내적 정가가 지나가면 때를 따라 이제 음성이 들릴 때인데 저희 도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보면요. 아주 심플하게 나도 심플하게 해놨는데 사실 심플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거 아닌가 그게 확인돼야 되고요. 정확도 확인되지만 깊이 있게 받아주셔야 되거든. 일단은 하나님의 내적 감동으로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순간에 가야 됩니다. 음성 듣는 분 아멘 합니다. 듣는 분만 아멘 합니다. 못 듣는 분은 아멘 합니다. 못 듣나요? 기도가 깊어지면 자, 예를 들어 여기가 동물입니다. 번제단, 물두멍, 성소 이까지 들어가면 지성소 들어가면 다 놉니다. 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환상입니다. 환상. 꿈과 환상은 하나님 말씀하신 통로거든. 통로. 예, 이렇게 저렇게 그걸 꿈이나 환상을 주세요. 그리고 그런 기본이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영의 감각이 발달되면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 뭘 원하시고 뭘 요구하시고 뭘 어떻게 하시고 그게 캐치가 되는 거라. 그 다음 이쯤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예언도 다 나옵니다. 예언도.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음성이 들릴 때 음성은 보통은 배 밑에 속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흔히 말하기를 음성이 없습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들립니다. 이는 뭐야? 영어입니다. 영어. 저는 오랜 관련 지나서 그런지 제가 거의 대부분 얻을 때 영음을 듣습니다. 영음. 그 영음을 들을 때에 내 영이 하는지 성령께서 하시는지 그걸 또 구분해야 되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것들은 신뢰할 만합니다. 근데 내 영도 내게 억수로 얘기만 하거든요. 뭐 양치질 할 때 뭐라 하고, 뭐 할 때 뭐라 하고, 네 이러면 되겠니, 저러면 되겠니, 그런 건 별로 없어도, 뭐 할 때, 뭐 말씀하다, 뭐 할 때, 뭐, 하다, 영의 계도 반응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딱 그런 음식이 오면, 그럼 자세를 달라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바네. 그 영의 민감은, 그 영의 내적 감각은 계속 옵니다. 오는데, 힘있게 오는 성령의 음성은 다르고요. 제일 중요한 것도 제가 앞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충만히 기도하고 묵상할 때, 묵상에 깊이 들어갈 때 딱 옵니다. 그런 음성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신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거의 그들의 일적 가능성이 많고요. 어떤 걸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자, 지금 영으로 인도하는 법 때문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론을 좀 설명했고, 계속 이론 설명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 준비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이 뭐라고요? 환상, 꿈입니다. 그 다음, 내적 감각이 있습니다. 내적 확신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느낌이 옵니다. 보통 제일 좋을 때 평강, 그 제일 좋습니다. 어떤 기도도 평강이 또 오면 그건 다 응답된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오케이, 다 그겁니다. 그런데 평강이 없으면 평강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음성 중에 최고의 음성은 뭐니 해도 양심입니다. 제일 기본이 양심입니다.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는 영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양심을 다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이 거듭나지 않았거든. 영이 거듭나지 못하니 영이 죽은 상태, 그 상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모든 것 전부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이 거듭나지,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 새로워진 영 속에서 나오는 감동들, 이거는 우리 안내자가 될 만큼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보통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방법 중에 최선의,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양심의 소리 듣는 겁니다. 오늘부터, 오늘 집에 가시거든요. 오는 주일까지만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뭐 할 때 내 양심이 뭐라는가? 자, 죄를 밖에 기울이지 마시고 전부 다 속으로 기울이십시오. 내 속에서 뭐라가 나오는지, 내 속에 어떤 감동이 있는지, 내 속에 도대체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시면서 해보면 때를 따라 내 양심이 말을 합니다. 수요일날 예배 가야 되는 건데 다른 가지. 그럼 내 양심이, 야, 예배 드릴 시간 됐다. 그것도 시작입니까? 제 앞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양심에 나오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 봅니다. 내 속에서 여기다 마귀가 반응을 하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더니, 너 오늘 예배 드리지 마라. 너 그런데요, 너 오늘 교회가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리거라. 그 집에 예배 드릴때요, 그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볼 때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진리가 입각할 때에, 입각에서 분별할 때 내 마음속에서 깊은 데서 나올 때 그것대로 반응하려고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인간도 아닙니다. 다 종입니다, 종. 근데 그 과정 겪어가시면 하나님이 뭐라 감동을지도 잘 따라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뻐등뻐등 살아가지고 말 잘 안 듣거든. 그러니까 어떤 감동 올 때 잘 들어간다면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점점 깊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영의 소리인데 이름하여 세미한 음성이라고 합니다. 세미한 음성. 내 속에서 세미한 음성 좀 자주 듣지. 내 속에서 뭐 전혀 반응이 없다. 아멘 하십니다. 전혀 없다. 막. 나는 완전히 먹통에 가신 분 아멘 하십니다. 이거는 양심이 살아있으면 옵니다. 하면 야, 니 그러면 되겠나? 자, 우리가 만약에 혹시 죄는 아니다 할지라도 합당치 않은 일을 할 때에 아니면 죄를 지을 때에 그 죄에서 우리 가운데 자책감이 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뭐 좀 잘못했다. 예비 빼먹었다. 근데 막 정죄해 놓는다.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거든. 여자 보고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다 도망갔습니다. 여자 봐서 맞아. 여자야, 니 누가 돌친 사람이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이제 죄 범하지 마라. 성령님은 우리가 죄 잘못에 대해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품목이 하나 있다면 예수 안 믿는 거. 그렇지 않고서 성령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정죄는 어디서 나올까요? 1차적으로 양심입니다. 성령님은 정죄 안 해도 내 양심 정죄하는 거라. 야, 니 그러면 되겠나? 니 꼬라지 그러면 되겠나? 그런데 그 정죄다가 참소를 이어가지고 니 죽는다, 니 지옥 간다 그런 거 전부 다 100% 귀신입니다. 그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는 우리 영이 아닙니다.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 그런데 마귀는 그거다 보태가지고 니는 끝났다, 니는 때리지기도 천국 못 간다 그런 참소감이 그 전부 사탄은 물러가라 쫓아내야 돼요. 세면 엄청 가운데 성령 엄청도 있고 양심이지만 내 양심은 잘못할 때 정죄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아멘. 자, 또 다른 보혜사인데 영원히 한 거, 영원히. 또 다른 보혜사는 뭘까요? 보혜사 뜻이 뭡니까? 변호인, 돕는 자, 조력자, 힘을 주는 자, 중재자,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자, 막 기타 등등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성령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리의 법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도 해방되지 않습니다. 단지 정죄가 있다면 내 양심이 나로 참수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감동 줍니다. 그럴 때 혹시 위험하게 감동이 오거든요. 그래 성령의 다스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 겁에도 괜찮습니다. 뭐 있는데 이 때문에 극단적인 위험으로 가지 않겠나는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오지 그 전부 다 가짜입니다. 내 영이 내 양심이 내 잘못에 대해서는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는 돌이키기 위함이지 참소는 아니거든요. 자, 요 원래 참소 받아봤다. 아멘 하십니다. 요 원래 참소 받아본 적이 없다. 아멘 하십니다. 뭐 참소 안 받으면 감사한 거고. 근데 없을 리가 없거든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절대 참소까지 가지 않도록 자기 영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요한일서 5장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12절. 아멘. 자, 11절에 정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현재 시제거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임해 있습니다. 임해 있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가시면 하나님의 영생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자,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은, 이 영생은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영생, 하나님의 생명. 무엇이 생명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지. 말씀 속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다른 말로 해. 지혜가 될 수 있거든. 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생명에 대한 은혜가 깊은 사람은 돈의 활동이 좋아진답니다. 어떤 사람은 내 활동 10%인데 하나님의 영생, 생명력을 통해서 이 10%가 50%, 뭐 30%, 70% 이게 움직인다면 극적인 돈의 활동을 이룰 수 있는 은혜겠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왜 그럴까요? 빛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한의학에 대한 원조는 일단은 거의 대부분 솔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지혜가 임했거든. 그 지혜가 뭘까요? 나무 딱 보는데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는 거라. 이거 위에 좋네? 이거 눈에 좋네? 이거 옵니다, 여러분. 뭐로? 영감으로. 양해 들으십시오. 그 박사님이 계신데 양해 들으시고. 본래 박사님은 공부한 것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안 배운데 압니다. 그 차이입니다. 우리 애들이 딱 태어날 때에 예수 믿는 집안에서 부모님이 영이 살아나고 빛 가운데 가는 그 가운데 애가 태어났다. 애도 영이 박을 수 있거든요. 그런 특징은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가 타고납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이 국민학교 때 쫓겨나지. 그런데 학교 안 가고 있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원리가 뭔지 이해를 못했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 이해를 못했대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는 지혜의 특징은 안 배운데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예언운동 아니면 선지자운동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선지자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선지자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앵커입니다. 그럼 뉴스를 쫙 가지고 보고 뉴스 해설을 하지.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의 뉴스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을 깨뚫고 그냥 뽑아냅니다. 수준은 달라요. 전체를 파괴가지고 뽑아내는 것도 기가 찬데, 근데 그런 사람은 이 세상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심적인 눈으로 그게 뭔가를 실제로 깨뚫어가지고 그걸로 설명합니다. 못 따라가면 못 따라가. 지금 예언운동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수준에 이르러가지고 전부 다 몰랐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데 그게 어떤 영역이든 그 영역에서 빛을 받는 빛을. 컴퓨터 잘해도 해커돼도 중요하지. 누구는 컴퓨터를 만들어내거든. 그 수준 차이입니다. 수준 차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런 어떤 빛들에서 노는 계시들이 뽑아내놓으면 세상에 모르는 것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눈을 지키게 만들고 입을 지키게 만들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파쇄 안 됩니다. 오락물
그 음란물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지혜가 팍 깨집니다. 근데 죄 안 짓고 그런 거 안 보면요, 다니엘이 그 당시 귀신으로부터 계시받는 제국의 대왕 옆에 있는 그 신적인 지혜받은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지금 10배. 몇 배? 2배다 10배, 10배. 그럼 전부 다 안 거라. 다니엘 어디서 받았다고 해요? 하나의 신적인 지혜입니다. 신적인 지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예언자가 되고 성의 계시를 받는 수준은 이런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깨뚫어보고 거기서 뭐 앵커든 뭐 어떤 일이든 다 그 분야별로 그 지혜가 노선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영생 사회가 있습니다. 그 영생에서 뽑아놓는 생명력이 모성을 깨닫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아들 됩니다. 자, 이 아들됨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건 자녀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상속자다, 상속자. 아들의 완성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들 되는데 아들의 상속자 반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가면 전부 다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절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보십니다. 십삼 절, 14절, 시작. 아멘.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본질을 가진 법이 우리 가운데 집행되기 때문에 죄와 사함에도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들이라. 자, 이 샘물은 뭡니까? 성령을 말하죠, 그지? 성령이 임하면 샘물이 돼가지고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강원도 갔다가 내려오는데 한강 발원지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작습니다. 막 샘이 올라오는데 거기 흘러가지고 한강이 이룬다는 거라. 기가 막히지. 그런데 나의 주를 물을 먹는 자, 그 물이 뭡니까? 성령의 생수네.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 그걸 먹으면 생수가 나옵니다. 생수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기를 위한 것.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십니다. (37절) (38절) (39절) 시작. (39절) 자, 어떤 사람은 샘물입니다, 샘물. 어떤 사람은 이 강이 되는 거라, 강이 돼가지고 막 흘러넘습니다. 그런데 강의 특징은 어떤 시냇가가 한두 군데, 온 시냇가가 모여가지고 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샘을 쏟습니다. 어떤 사람은 샘물로, 어떤 사람은 강물로 이룹니다. 샘물은 자기 목을 죽이는 것이고, 강물은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령 문지방에서 물이 노는데 이 물이
닿는 곳곳마다 만물이 소생하지. 뭐라고 해? 생명수입니다. 어디서 온다고 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과 똑같은 본질과 성질과 현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심적 기운이 우리 통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밤에 충만히 기도하지. 왜요? 성령 충만을 받게. 성령 충만은 뭘 한다고 해?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기운들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목을 죽이는 생수에 근원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게 살리는 생수에 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강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게 살려야 됩니다. 만나기만 해도 그 생수가 흘러가가지고 가란이 없어지고 영혼의 샘솟는 생명수로 기쁨이 충만하게 만든 은혜가 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나는 샘물이다 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나는 강물이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강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람이 이렇게 만드는데 이 가운데 성령님이 갖고 있는 똑같은 효과 현상이 와서 드러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적 증거, 그 다음에 음성, 그 다음에 직관. 직관을 딱 보면 압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교수련을 가는데 차를 갈 때 제가 어떻게 당하고 요술을 했는데 어느 예수 믿는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지 마음대로 합니다. 운전을 출발하는데 불안이 확 오는 거라. 되게 불안합니다. 이 내가 느끼는 내 영이 느낍니다.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차를 타고 기도했는데도 이 불안감이 가지를 않더라고. 또 가다 보니까 또 대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만 터널을 지나는데 이제 우리 차 앞에하고 뒤차도 뒤에 옵니다. 내 앞에 가는데 뒤에서 팡 하는 거라. 근데 그때 내가 올게 왔구나. 내가 안 봤습니다. 내 영으로 내가 올게 왔다. 저 안 봐도 압니다. 우리 차입니다. 그래서 일단 밖에 틀어갖고 밖에 때렸습니다. 그래갖고 기다리는데 나와 보니까 우리 성도님 차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터널 속에서 누가 끼들었더라고. 뒤에가 수박을 까다 실어 놓으니까 끼들으니까 밟아도 그냥 박았는 거라. 그런데 안 끼다면 괜찮아. 끼어 들어가지고 안 보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행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지금 이 운행들은 움직이고 그런 것에 대한 그 반응이 옵니다. 하여튼 좀 불안하고 두려움이 딱 다가오면 어쨌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 불안하게 만드는 그 요인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서 어떤 이 움직임을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봐도 압니다. 저 우리 차다. 그러니까 거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크게 많은 부분에서 이런 직관력, 이런 내적 증거, 한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가니 대박입니다, 대박. 제가 설교하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 오늘 관계된 사람을 그분께서 다뤄가시거든. 그래서 나는 성령의 계시 없이 그냥 준비하는데 성령이 또 준비케 해서 서시는 거라. 여러분을 제가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러면 누가 설교를 잘하는가 하면 그때 성령께서 원하는 설교를 잘 뽑아내서 성령께서 모든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설교를 그때마다 할 수 있는 설교자가 계시는 설교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설교는 밤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술 아침에 딱 보는데 이 아이라 왜 아닐까요?
이게 아닌 줄 아는데 내가 어찌합니까? 내 영이 알지. 딱 보면 아닙니다. 이거 아닌데. 지금 뭔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영적 상태가 있는데 이거는 전혀 지금 다른 이야기 하고 있다는 딱 감동이 옵니다. 이게 아닌데. 그거 잘 가요. 그럼 아침에 막 새가 빠지게 또 준비하는 거라. 그러니까 딱 보면 맞다라면. 그리고 저 설교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 보지 딱 볼 때 이거 부족하다. 이게 안 된다. 딱 옵니다. 부족하면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그거 딱 보는데 난 모릅니다. 됐다. 그러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많은 분야에서 그 학식, 지식, 이해로 한 것이 아니고 영적 영감, 내적 감각으로 일할 때가 태바입니다. 태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감각을 키우시는 거 중요합니다. 방언기도 중요합니다. 방언기도 말하고 깊어지면 영적 감각이 생길 때 그 기도 가운데서 그 기도의 기운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 영으로부터 오는 어떤 감각이 많습니다. 그게 뭔가 빨리빨리 캐치하시고 고도 따라가면 점점 나도 모르게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영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우지하는지 알고 따라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끝냅시다.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다른 방법 안 됩니다. 하나님 영이라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 감각, 마음보다도 지식보다도 생각보다도 영적 감각이 훨씬 우선적입니다. 이걸 계속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